예, 오늘 우리 이 감사에 너무 젖다 보니까 또 성경 암송을 잊어버릴 줄 했는데, 그러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 우리 귀한 말씀, 오늘 3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입니다. 다른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늘 무엇에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합니다.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 청소할 일이 많다고 불평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춥다고 불평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평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촌 사람들은 정반대로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만나도 감사, 시련을 만나도 감사, 봄에는 꽃향기로 인해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로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로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쌓이는 눈꽃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으로 놀러가서 사람들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감사를 자기도 배워서 감사를 살짝 흉내내다가 늦은 저녁이 돼서 불평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잇,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 없이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또 불평하더랍니다. 여러분은 감사촌 주민입니까? 아니면 불평촌 주민입니까? 성경을 읽어가면 감사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감사라는 단어에 수시로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감사의 메시지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것은 어떠한 제사일까? 그 감사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제를 자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제를 자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는 작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새기며 살아가는 것,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감사한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감사를 감사제라는 표현으로 교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예배의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감사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이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주제로 감사라는 건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우리의 가장 중심적이며 핵심적인 감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삶과 공동체와 국가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그 감사의 그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넘쳐났습니다. 이 감사는 어느 한순간의 감동과 감격을 뛰어넘는 어떤 장구한 세월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오늘 지금 불평하고, 오늘 지금 어렵다고, 오늘 지금 못 산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장구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보릿고개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미국을 떠날 때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초라한 아파트에 미국의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은 통시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전 통시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는 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구체적으로 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대기하고 있어라,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 영적 긴장은 기도와 감사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 거기에 우리가 민감한 촉수를 가질 때 우리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영적인 촉수가 무뎌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빠집니다. 감사가 실종되는 순간에 원망이 찾아오고 거기에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불평의 심리학이 그렇습니다. 불평할 때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불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내가 한두 마디 불평하다가 끝이려고 했는데, 이 불평을 시작하면요, 적당한 때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의 불평이 또 불평으로 터지고 또 불평으로 낳고, 마음에 안 드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일어나고 그것이 내 언어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불평이 체질화가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만성 불평주의자가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도 다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까먹고 원망하다 그 인생 종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20년 전에 섬기던 교회를 방문했어요. 너무나도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 눈물이 나 감격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 20년 전에 불평대장이었는데 이번에도 만나고 보니까 여전히 불평을 해요. 오 마이 갓. 지금도 교회를 불평하고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불평이 한 단계 고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물에 내가 첫 발을 담그는가가 중요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더 큰 감사를 잉태합니다. 불평으로 시작되면 더 큰 불평과 원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감사로 마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종료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족해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 짓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감사는 대단한 반응은 아닙니다.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란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어드밋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당연한데 그 감사를 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에는요, 감추어진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숨쉬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쁨과 그리고 막강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감사가 초래하는 축복이 있는데 감사는요,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한 존재입니다. 감사가 부족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감사와 불평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한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심판할 필요조차 없다. 그 사람이 불평의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심판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평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적인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봅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내게 주어진 처지를 내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시는 환경을 배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행복의 꽃이 핍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꼭 매일마다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렇게 얼굴을 마사지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눈이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팔다리가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작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교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은 교회를 이렇게 산책하는데 2주 전인가요? 노루가 교회 숲을 뛰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숲에 노루가 살다니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놀랄 노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숨쉬는 교회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뻥 뚫린 주차 공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저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감사를 빠뜨린 대목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처럼 이 아틀란타에 이렇게 크고 넓은 주차 공간이 있음을 목사로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네요. 저는 주차 공간을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불평을 하리까?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지은 건축회사 데이브 사장이 왔어요. 현장을 살펴보러 왔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브, 너 정말 감사해. 당신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를 지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교인들 제일 많이 오는데 이거 뚫린 주차장 보면 가슴이 아픈데 정말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니?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금요일 날요 중장비를 몇 대를 가져와가지고 반나절 동안에 저기를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자기가 선물로 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요 행복이 찾아와요. 감사할 때요 은혜가 찾아와요. 감사할 때요 기적이 찾아와요.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절대적으로 감사하세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라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에게 감사하라.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남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저 인간 저거 말이라고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를 하는 거야? 죽을 쓰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짜증과 불평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판이 정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비판은 오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가슴만 답답한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이지만 그것에조차 좋은 것을 발견하는 내가 선한 마음이 될 때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감사란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감사는 수용하는 마음이래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감사는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학적인 동의어는요, 이건 은총이에요. 영어로 grac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도요, 이 grace에서 나온 gratitude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의지와 노력 없이 어느 움직이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뭔가 베품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오늘 5절 말씀, 118편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건요, 이건 내게 인식의 전환이 올 때 이거 감사해요. 내가 어떤 역경이 왔을 때 지난날에 내가 생각하던 기존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 내 사고의 파라다임 시프트 의식의 사고의 전환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역경이 담고 있는 그 내면의 진정한 본질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사업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건강이 상실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무언가 나에게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 교훈을 믿음으로 하면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유명한 장애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손가락도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도 못하며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이 되어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있는 크리스찬이 그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언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 겐조의 어머니는 척추가 마비돼서 앉을 수 없는 그 아들에게 엎드린 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작은 나무 받침대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성경을 펼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겐츠가 손가락을 쓰지 못하니까 책장을 넘길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겐조가 성경을 읽고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어머니가 그 사인을 알고 성경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도 교회도 나갈 수 없는 겐조는 남아있는 그 눈 하나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다가 그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시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울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녹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두 눈만 껌뻑껌뻑거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의 바디랭귀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철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들의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자기가 원하는 그 글자를 맞추면 그것이 맞다고 겐조는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에다 옮겨 적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겐조가 눈으로 한자 한자 모아서 적은 글이 시집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영감 있는 시가 170편이나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 중에 제목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란 짧은 시가 있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와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누구에게나 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진 한파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도 어지껏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랍고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 편에 받은 그냥 공짜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으로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고귀한 목숨을 바쳐 맞받고야 할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하나만 깨달아도 너무 경이롭고 너무나 놀라워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 감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십시오. 감사 신앙의 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복을 주시려고, 기적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당면한 일로, 사소한 일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감사가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늘 배이게 하옵소서. 겐조와 같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